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꾸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좀 어눌하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이렇게 앞에서 끌어갈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저는 어떤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되고 이해되나 저는 못하겠어요라고 자꾸 이렇게 뒤로 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빼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해해요. 더군다나 설교 시간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모세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얘기했다고 하는 걸 보면 더 섬세하게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교 시간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피하고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인 차이는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 개인의 계획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 대의 명분을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라면 우린 사실 그런 것까지는 갈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 기껏 해봐야 우리 사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순종 여부지요. 근데 모세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남을 위한 희생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도 이렇게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다.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는 이 모습 나도 이해돼. 이게 아니라 말씀이죠. 모세는 지금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의 고민과는 좀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나 우리나 지금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화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 지팡이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시고 그걸로 마무리를 지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요, 언제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즉,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 주변의 관계성과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으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 정말 약간 좀 화가 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 가라 하니까 오늘 12절에도 이제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멘트 날리십니다. 뭐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걱정하지 마. 야,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 자꾸 말이 어눌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저도 말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막 너무 말을 못해서 어쩔 땐 내가 말하면 사람들 화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할 말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정말 화가 나셨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화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유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한테 너무 과도한 요구십니다. 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기도 힘든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버거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성경 곳곳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얘기하잖아요. 무슨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얘기했는데 이미 약속을 다 줬잖아요. 그걸 믿고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 때는 이렇게 음성으로 주셨다면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다가 딱 얘기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대신 말할게. 하나님이 약간 막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분노 조절을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화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러시다가 그래 잠깐만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네 형한테 얘기해. 그럼 네 형은 그들한테 말할 거야. 하나님이 분노를 삭히시면서 얘기하세요. 왜? 써야 되니까. 이놈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써주세요. 모세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나약한 존재고 미천한 존재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무능한 자거든요. 여러분 각자 이런 고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하게 해주소서 이랬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준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이 준비는요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오늘 15절에 보면은 아론을 쓰시죠. 형 아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지팡이를 써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2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매우 중요한 2가지를 요구하세요. 내 주변의 관계성. 하나님은 그 관계성을 활용하실 거예요.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은 함께 협력하게 될 거예요.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하세요. 2번째는 뭡니까? 지팡이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지팡이도 하나님은 모세 걸 썼어요. 남의 거 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팡이는 여러분이 준비한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순종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